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네, 아멘. 네, 제가 올라와서 인사를 안 드린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상록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번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동안 레위기를 계속 살폈는데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이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반복해서 5대 제사에 대한 규례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이 앞에서 말할 때 한꺼번에 말하지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부분부터는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6장 7절까지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은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오는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아론과 그 자손들이라면 누굴까요? 일반 백성들이 아닌 제사장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일반 백성 입장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또 어떤 종류의 제물을 가져와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주된 관심사일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그 제사에 맞는 제물을 가져왔을 때 이것을 어떤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되며 또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디고 또 다른 제사장들과 나눠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것이 더 주된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핀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사를 어떤 제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었고 오늘부터는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형식과 절차에 따라 드려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더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후 말씀에서도 7장 29절에 보시면 한 번 더 모세와 그 자손들에게 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라 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화목제 기억나십니까?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드리는 자가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제사장 몫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드리는 자의 몫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화목제에 대한 규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오늘부터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사장에게 주시는 규례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일반 백성이십니까? 제사장이십니까? 백성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네. 백성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일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고 오늘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때와 같이 제사 드리는 규례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직접 드리진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모든 형식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가져야 했던 이 형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시고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저와 상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번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근데 번제에 대한 규례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서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는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단의 불을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12절과 13절에서도 한 번씩 또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말하면 알아들었을 텐데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6구절 말하는데 그 중에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중요하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면 여러분들 귀찮으시죠? 근데 중요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결혼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셨어요. 모두가 다 주례가 너무 좋았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주례였습니다. 주례가 굉장히 짧았거든요. 근데 그 결혼식 상황이 좀 어땠냐면 끝나고 이제 하객분들이 금요 예배에 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기도 순서나 이런 것들이 다 맡으신 목사님들이 또 뒤에 일정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이 좀 빨리 끝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일찍 끝나는 게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짧게 하셔야 되는 얘기를 한 5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4번쯤 말씀드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들으셨구나 했더니 목사님께서 너무 은혜롭게 주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명령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만큼 하나님께서 불 꺼뜨리지 않는 것이 뭐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불이라는 것이 아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어디서 부르시냐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레위기 9장 24절을 보시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위임식 다음에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제사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불살라 버리는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이 불은 제단 위의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고 또 그 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는 값비싼 번제물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밤 동안에 불이 꺼지기가 쉬웠겠죠. 그리고 비가 오면 또 꺼지기도 쉬웠겠죠. 제사장들은 이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은 불이 하고 있는 역할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물에
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우는 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물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면 안수한 제물이에요. 안수했다라는 것은 그 제물에게 누구의 죄가 전가됐어요? 나의 죄가 전가됐습니다. 제물이 타는 것은 내가 타는 것이고 제물이 타는 것은 나의 죄와 더러움을 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나의 죄와 더러움을 다 없애버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하는 불은 제단 위에서 타는 불이 아닙니다.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권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서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도 한번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도록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직분을 감당하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소멸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다 드리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랑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오전 말씀에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지 않으시니까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말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짧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뭐 하지 말래요? 네, 방금 성령은 소멸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소멸치 말며. 자, 그럼 이거는 성령께서 그럼 오셨다가 떠나가신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소멸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불을 끄다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스벤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불을 끄다라는 의미도 있고 냉각시키다, 억압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얘기는 성령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억압하지 말라, 이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쉬운 성경과 현대인 번역을 한번 보시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뭐 하지 말래요? 막지 말고. 현대인 번역에도 한번 보시면 성령님의 활동을 뭐 하지 말라고 하냐면 제한하지 말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마치 우리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냐면 성령을 억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좋으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어떤 게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거짓 없이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용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가 찾아오냐면 불안함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들이 찾아옵니다.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육체의 즐거움을 누릴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 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를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와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하면서 매일같이 술 취하면서 몸도 버리고 담배 피우면서 패도 망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뚜렷한 뭐라 해야 될까요? 삶 속에 설령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근심과 걱정 없이 기쁘고 평안함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유지가 잘 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주제가 바로 거룩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율법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거룩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번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매일같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룩하여진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악에서 멀어질 때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6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입어야 할 세마포 옷입니다. 이것을 에봇이라고 하는 흰색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재를 버릴 때는 그 옷을 벗어두고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번거롭게. 거룩한 옷이 뭐 할 수 있으니까요?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노력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입고, 그리고 평소에는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기록하냐면 죄로 인하여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 옷 가장 28장 34절 말씀이 맞을까요?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드렸나 보네요. 28장 4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3절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죄를 짊어진 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죄인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자 자체도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도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라서 사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 제사를 집례하게 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죄를 가리워줄 거룩한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으로 죄를 가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세마포 옷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것뿐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직무를 담당하면 그 옷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 드리는데, 제사 드리려면 우리 그동안 봤던 것처럼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각을 내야 돼요. 피를 받아서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과정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제물의 피로 하얀 제사장의 옷은 피로 범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옷이 금방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럽혀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옷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운데 하나님께서는 피범벅이 된 그 옷을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깨끗한 행실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담대히 갈 수 있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에게 이 옷을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이냐면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2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제사장의 옷은 칭의의 옷임과 동시에 성화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성화의 옷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을 때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옳은 행실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형제를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진실로 박사님 오셔가지고 관심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관심과 집중이 다 잘 되십니까? 안 되시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삽니까? 그 삶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삶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옷을 더럽히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이 입는 옷이 무엇과 동일한 옷이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과 동일한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을 뭐라고 하냐면 옳은 행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옳은 행실을 자신이 쟁취하고 스스로 입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하셨습니까? 허락하셨으니,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미 거룩하여졌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불가능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는 기쁘고 행복한 삶이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